몇 년 전 한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너희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어떤 종교든 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유독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등산로로 올라가든 결국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니 어떤 종교를 믿든 다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한 어떤 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분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7 형제들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 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살게 되었다고요.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자 셋째가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고요. 결국 7형제가 다 이렇게 살다 죽었는데 그럼 부활 때는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런 논리를 세워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평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두개인의 주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얼핏 일리 있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사두개인이 범한 것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길을 통해 산 정상에 오르듯 구원도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마호메트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부활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했던 사두개인처럼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구원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구원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올바른 구원과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구약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대속제물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속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로는 흠이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대속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있지만 부처와 마호메트는 안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지만 부처나 마호메트 모든 인간에게는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흠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고요. 그럼 대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누구의 형상을 더 많이 닮은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원죄의 속성을 가진 아담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을 가진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굳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원죄의 속성을 가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위대한 성인이니 누구를 믿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를 제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나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100번을 죽는다 해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원죄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산에 올라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따지고 변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때 어떻게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에 대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는 말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잡혔을 때 사도개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 이 사도개인들이 여전히 부활에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차라리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